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새 기둥, 새 기초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새 기초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지금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어땠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으며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신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현재 새 사람이라는 것,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이,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서는 거예요. 그때 흠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우리 인생 곧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안 보이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결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결국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처지라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디도 빌레몬까지 쭉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계시록 이런 책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서는 소망에 대해서, 요한서신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크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뭐 그거는 아주 기초인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창조주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는 유대교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에는 예수가 누구냐? 구세주라고 하면 좋겠어요. 구세주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메시아를 구세주라고 번역을 하니까 메시아가 뭔지를 모르는데 구세주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메시아라는 용어를 빼고 구세주라는 용어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예수는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구세주가 뭡니까? 구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세주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네. 그 뭐예요? 병에서 구해주시고, 죄에서 구해주시고, 절망에서 구해주시고, 네. 가난에서 구해주시고. 네. 할렐루야. 네.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어야 돼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많이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마스터 키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예수는 나의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네. 이게 믿어져야 진짜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교인이라면, 유대 땅에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추방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요,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정책은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신을 다 섬겨라. 그러면서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 그러니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신도 섬기면서, 우리나라식이면 당군도 섬기면서 황제도 신으로 섬기면 돼요. 그런데 유대교는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일한 민족이니까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거죠.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독교인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유대교에서도 추방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께서 추방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크게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테두리 속에 기독교는 자동으로 들어갔으니까 로마로부터 자동 핍박받았죠. 그럴 때 여러분, 로마 황제나 로마의 군대나 로마의 병시 앞에서 네가 예수도 신으로 믿지만 로마 황제도 신으로 고백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겠다면 죽이겠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도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 한 명 있어요. 할렐루야. 한 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빨리 대답 안 나오면 믿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근데 보세요. 지금 시대에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한. 딱 한 나라의 전 세계에 있어요. 북한은 지금도 북한에서 살기는 예수를 믿겠다면 바로 죽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쉽게 실립니까? 중국은 외국인이 와서 전도는 하지 마라.
그냥 네가 믿는 거는 오케이 해준다. 그런데 네가 믿기는 믿되 공산당도 같이 믿어라. 이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베트남은 외국에서 누가 선교하면 안 된다. 네가 믿는 건 오케이다. 그래서 북한, 중국, 베트남을 비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죠. 근데 아예 예수 자체를 못 믿는다. 그게 북한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나라도 한민족이고, 가장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도 한민족이고, 우리 한민족의 허리에서 전 세계가 나눠지고 있고, 우리 한민족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 찢어져서 동서로 갈려져 있고, 전 세계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첨예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좀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믿은 나라 안 되는 겁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망에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길어봐도 7, 80년,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요새 100세 인생이라 그래도 그거 속지 마세요. 한 70 넘어가면 힘이 없어도 일을 못합니다. 그냥 안 죽고 사는 거지. 90이 되어도 막 복싱하는 사람 한두 명 있는지 몰라도 힘듭니다. 90 돼서도 막 춤추고 있는 사람들 한두 명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몇 세까지 팔팔이 뭐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70 넘어가면은 이 세상은 60, 70 넘어가면 이미 은퇴예요, 은퇴.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도 70으로 보면 돼요. 이 짧은 인생 살다가 나머지 한 30년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죽는 거죠. 그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그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철학이 꽃을 핀들, 올림픽을 우승한들, 출세를 한들, 로또를 맞은들, 사랑에 성공한들, 자식들이 성공한들, 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한데,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돈을 가장 많이 현찰을 보였던 이병철 씨도 1910년에 태어나서 1977, 87년에 가시잖아요. 77살밖에 못 사는데 돈가 안 되는 겁니다. 암이 걸렸지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거 받겠다고 이런 건 전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이치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막 그렸지만은 그거 살펴보니 죽음 이후가 아니라 산 모습을 그냥 그대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건 진짜 죽음 이후의 세계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성저성이 있죠. 이성의 연장이 아닙니다. 저성은 이집트에도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모든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종교의 내세관을 분석해보면은 그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체만 죽고 영혼은 살아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갔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이성에서 살다가 저성 갔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황천길 건너가잖아요. 누른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누른 강을 건너가잖아요. 배터가. 그 황천길 가다가
그것을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살아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황천길 가다가 떨어져 온 사람이 하나도 아는 거야. 막 누구하고 가다가 세 명이 건너가다가 그만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지는 떨어졌는데 깨보이 살아봤고 나머지 둘이는 간 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있다면 죽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한 죽음 이야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죽으면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연장이 아니고 이 생명이 위치를 옮겨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영혼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새 생명 창조지 이 헌생명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이 헌생명이 뭐 죽어가 황천을 가고 지하로 가고 저승사자편 가고 저 다음 세계를 살고 거기서 잘 살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지만은 우리 예수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저편한 이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이에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 이 생명이 또 어찌 된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한번 태어난 걸 끝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예수를 향해서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영원히 사는 거지. 이해하셨죠? 새 생명 받았습니까? 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품입니까? 아버지의 품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품에는 새 생명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육신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고향도 아니고 본향도 아니고 영원의 처소도 아니고 새 생명 얻은 이 몸은 새 생명 얻은 이 생명은 이 땅에 있을 게 아니죠. 누구 품에 가야 돼요? 아버지 품에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확실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체험했습니까? 그게 이 땅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삭막한 거예요. 사랑은 비전입니다. 사랑 가지고 사랑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세상 사랑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시들해지고 사랑이 있는 자는 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다이어트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옷 입고. 그 사람을 확 바꾸는 건 사랑이더라고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을 확 바꿉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게이사의 추억이라고.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촌에 살다가 도시로 팔려갔어. 언니는 매춘으로 팔려가고 자기는 게이사 집에 하녀로 성장하다가 언니가 먹고 싶고 도망을 치다가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결국 게이사 되는 길도 막히고 종처럼 살아가며 희망 없이 살아가던 한 소녀가 언니와 도망치기로 했는 날 그만 잡히는 바람에 약속한 다리에서 못 만나고 결국은 헤어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 다리에 찾아와서 언니를 참 그리워했지만 그 슬픈 인생, 아무런 낙이 없는 그 인생에 지나가던 회장님이 친절하게 그 아이의 파란 눈을 보면서 너는 참 눈이 특이하다. 그 아이에게 위로를 주면서 너 왜 우는 눈물을 닦아라. 그리고 일어서라.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녹색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그 친절한 아저씨 앞에서 이 아이의 온 마음을 녹아버렸죠. 그래서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사랑과 평안을 느끼면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빠이빠이 하고 가는 옆에 게이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게이사가 되면 저 아저씨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소망 하나로 그 사람이 부어준 그 사랑이 소망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그 하나의 소망으로 성장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가 느꼈던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게이사 영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건 정말로 유명한 영화고 좋은 영화고 거기서 얻을 교훈이 참 많지만 그 사랑 하나가 그 관심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모르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준 걸 보십시오. 아들을 보내준 걸 보십시오.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보십시오. 그만한 사랑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모르면 버린 자죠.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아가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음성을 직접 듣든지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자연환경을 통해서 듣든지 남을 통해서 듣든지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들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북한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예배를 최고로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예배 드리고 싶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막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 그거는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성령을 받은 자가 가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소망 없습니다. 솔직히. 성령 안 받으면 소망이 뭔지 몰라요. 성령 안 받으면 내가 부활한다는 거 안 믿어지고,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새 생명 얻었다는 거 느끼지 못하고, 성령 안 받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상상도 못해요. 그거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머리로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성령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겠구나, 주님을 만질 수 있겠구나,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안을 수 있겠구나, 주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 소망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남의 이야기죠, 남의 이야기. 이런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보니 하늘나라가 분명히 보이고 주님의 품 안이 분명히 보이고 내가 장차 주님 앞에 그 영광, 성령 받으면 그 세계는요 꿈과 같은 세계예요. 그 찰나적인 기쁨,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부족하거들랑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늘날 믿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북한에서 믿음의 표시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시죠. 그리고 그 외 나라에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유럽은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예배는 드리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하잖아. 그래가 지금 우리나라가 좀 교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그런 사람도 없어요. 왜? 젊은 애들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니까. 지금 교회에 왜 어른들만 남아있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리파들 아닙니까? 어른들은 딱히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는 하러 와야 돼. 그래 교회는 이 어르신들만 다 죽으면 비는 거야 이제. 젊은 애들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른들은요, 우리 시대는 교회 가서 예배하자 하는 것만 해도 믿음의 표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랬죠. 교회 가자 하면 그게 믿는 거죠. 예배하자 하면 그게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따라 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예배한다고 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막 온다고 믿음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표시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표시도 아니야. 그럼 오늘 한국의 이 시대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다는 표현은 뭘까요? 뭐가 믿는 걸까요? 예배하는 거 물론이요. 성령 받는 거 물론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믿는 자의 표시가 됐어요. 그러나 1970년, 80년 건너오면서 믿는 거가 안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온 세상이 잘 살겠다고 막 설칠 때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내가 믿은 믿음이 확실하게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 제일 처음에는 교회만 와도 믿는 자였어요. 둘째는 성령을 받아야 믿는 자야.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아닙니까?
받아도 지금 뭐 믿는다는 표시 없어요. 그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 확실히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아도 엉뚱한 짓 너무 많이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건 여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 향락 찾아가는 거는 뭐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믿는 자라고 표시할 수가 없어요. 나 성령 받았으니 나 믿는 자지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런판에 교회 장로 목사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집사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막 그렇잖아요. 최근에 구해줘 2에 보면은 드라마 요새 내가 한국 와가 1년 만에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옛날 드라마가 많이 빨리 따라 붙었고 지금 최근 거 따라 붙었는데 구해줘 이름 못 봤지만 구해줘 이름 봅니다. 보는데 벌써 그막 마음 안 아프니까 그 사람들 앉아가 못 봤어요. 막 앞에서 사진하는 사람들 다 막나고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아닌지 모르지만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표시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표시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게 표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성령 받고도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 믿는 표시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의 표시는 내가 사랑하나 안 하나. 사랑이 있나 없나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놓고 양말이 빠지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만 잘 된다 하고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의 표시는 사랑하나 안 하나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고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 요한서잖아요. 내가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나온다고 성령 받았다고 예배 드린다고 믿는 자의 표시가 아니다. 그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고 안 해도 그만이다. 북한에 간다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믿는 자의 표현이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 오늘 믿는 자 믿는 자 옛날에는 새벽기도 나오면 인정해줬고 비 오는 날 수요일 예배 나오면 그 사람 최고의 믿음이었고 지금은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뭐로 사랑의 표현, 뭐로 믿음의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뭐로 표현합니까? 뭐로 표현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낫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요한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사랑이 없을까? 그걸로 막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 가슴 찌어야 되는 거야. 사랑의 표시, 사랑이 믿음의 표시다.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게 최고 종기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못 나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믿음 없으면 못 나옵니다. 왜? 여기는 신방을 하나, 전화를 하나, 재촉을 하나, 출석을 하나, 그걸 주나, 자유인데, 1000% 자유인데, 이 자유를 여러분이 예수께 구속해가지고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막 예배만 드려도 믿음의 표시라. 그런데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는 나아가게 돼 있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굳게 잡아라.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게 소망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죠. 막 굳게 잡는다가 그냥 보통 잡으면 그냥 이래 잡으면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여러분 길거리에서 핸드백 메고 갈 때도 뭐 해야 돼요? 볼떡 치고 꽉 잡고 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흘러보거나 누가 가다가 채고만 끝나는 거예요. 폼 잡고 폼으로 끌고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안에 귀중한 것이 들었을수록 꽉 쥐어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그릇 떨어뜨린 사람들은요 꽉 안 쥐었어요. 조심 안 해서 귀중하면 꽉 쥐었을 거예요. 소망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꽉 잡으세요. 소망을 꽉 잡으세요. 세 번째로 관심을 가지라. 사랑입니다. 서로 여기는 돌아보아 하는 말이 뭐냐면은 관심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관심 가지라는 얘기는 옆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첫째 관심을 가져라. 서로 돌아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옆 사람이 뭐 하는지를 인식해라. 옆 사람이 뭐 하는지 캐치해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쥐어나는 오로지 저만 바라봅니다 하지 말고 이제 옆 사람이 뭐 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처졌는지 엎어졌는지 넘어졌는지 배 아파하는지 배고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외로워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라는 거야. 남이야 오든 말든 익하지 말고 길거리 가다가 특히 우리 교인들 누가 주일날 빠지거든 돌아봐야지. 꼭 부목사 선정이가 그냥 맡겨줘야 전화합니다. 돌아보고 왜 안 왔지? 무슨 일 있지? 뭐 잘 돼가나? 인식을 하라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도록 만들고 선행하도록 자꾸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충분히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면 있던 사람도 달아나요.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면 겨우 있던 사람도 막 때려치악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보이는 거야. 예수를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뭐 이웃 차프리 나는 예수만 사랑해서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할수록 예수를 더욱 사랑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욱 사랑할수록 이단에 빠진 자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가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계셔야 소망이 생겨요. 성령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 그리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남은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나이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체제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 물을 쌓아두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며 세상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며 그 예수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출세와 명예를 향하여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예수를 달려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